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아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사실은 본의 아니게 블레셋과 전투를 할 수밖에 없게 됐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궤, 그 법궤를 다시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그 법궤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요? 사무엘하 6장 2절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법궤는 만군의 여호와를 표현하고 또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사실 그게 만군의 여호와는 아니죠. 그 법궤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토테미즘처럼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막 있어가지고 그걸 만지면 병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자 하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가장 간단한 이름에는 이제 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엘로힘이 있죠.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 또 창조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엘샤다이라는 게 있죠. 엘샤다이는 이것도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그런데 이제 창조주, 전능하신 주인데 엘로힘과 이 엘샤다이는 약간 달라요. 엘로힘은 말 그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엘샤다이는 뭐냐면 이미 창조된 그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힘으로 제어하시고 통치하시는 의미가 바로 엘샤다이죠. 엘리온이라는 것도 있죠. 이 엘리온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란 뜻이에요. 아도나이, 이것은 통치자이시다. 모든 인류를 다스리신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야훼는 뭐죠? 바로 근데 그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리고 그 전능하심으로 그 언약하시고는 신실하시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았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 바로 여호와이시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본성, 속성,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가 뭐라는 거예요? 그 법궤를 뭘로 불려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궤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하게 하는 것, 이게 법궤인 거예요. 단순히 법궤에 어떤 능력이 있고 그 법궤에 신비한 어떤 힘이 깃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법궤는 그냥 법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궤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도구인 거예요. 전투를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앞을 가면서, 그 법궤가 먼저 앞을 가면 그 뒤를 따라가며 그 모든 적군들이 다 무너지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면 엘샤다이, 그죠? 여호와의 니시, 엘로힘을 보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죠? 또한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드러내요. 법궤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 또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그 아도나이, 우리의 왕 되시는 통치자를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법 앞에 다 죽어마땅합니다. 그래서 법궤에 있는 그 십계명의 돌판 앞에 사실은 우린 다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다고요. 다 죽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을 한마디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들에게 그 계명을 이제 돌판에 넣고 그 위에 뚜껑을 닫아,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죠. 거기에 양의 피를 뿌림으로, 화목제물 대신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죠. 즉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법대로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공의를 스스로 만족하셨고,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모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비죠, 사랑이죠. 우리를 받아들이시되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또한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천대까지 우리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즉 아론의 제사장권의 권위,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론을 대적하여, 그죠? 특히 아론을 대적하여 그들이 다단과 이제 고라가 이제는 나도 제사장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다 죽어, 3,000명이 죽고, 또 3,000명이 죽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싹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연병이 돌게 하죠. 근데 그때 아론이 나아가 하나님께 향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렸더니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제사장 외에는 그 모든 저주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권을 보여주죠. 근데 그게 법궤에 들어가 있다고요. 즉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병을 그치시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또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고 40년 내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법궤에 넣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또한 더 나아가 요한복음 6장과 연결져 본다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죠. 그러므로 법궤는 단순히 어떤 부적이 아니라 그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과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9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려야 돼요.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지성명 감천은 기독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복종치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가 제사장이 나라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신명기 6장에 쉐마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뭘 요구하십니까?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려라. 정성을 다해서 너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라. 그건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맺고 너희의 모든 문설주에 다 발라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 들어가든 나가든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그 율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함인 거예요. 우린 누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해요. 우리가 누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성품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에서 상고했듯이 법궤가 빼앗겼죠. 그때 법궤 빼앗겼던 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빼앗겼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부셔버리고 법궤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뺏겼죠?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떠났죠? 그때 엘리 제사장 시대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그 며느리 죽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떠났다 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법궤가 떠났다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떠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마땅히 모세에게 명령했던 또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그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법궤를 그렇게 경외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생각이 없었고 그들은 그 법궤를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아집과 자신들의 욕심으로 투영하여 법궤를 정리했어요. 더 나아가 이건 사실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종교심, 그 모든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이기적인 종교심을 그대로 배워 답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법궤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은 다른 이방의 모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태와 그들의 가치관을 배워 그 가치관으로 법궤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가치관대로 법궤를 정리했다고요. 블레셋은 다곤신을 앞에 두고 그 다곤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다곤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 없어요. 다곤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냅다 열심만 내고 정성만 내고 최선을 다하여 다곤신을 감격시키고 그리고 전쟁 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상이죠. 바알 숭배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치부해버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법궤를 애지중지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는 재밌는 건 한 번도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가치관이나 아무런 다름이 없는데도 그냥 그들은 여호와,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한마디로 전혀 영적 무지함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엘리를 내몰고 또 엘리와 같은 사울 왕을 내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겸비한 다윗을 세워 이제는 다시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들기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푸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려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잘못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비나답의 아들 3절에 보면 우사와 아효가 이제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새 수레로 모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수레로. 그러니까 우사와 아효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겁니다. 자신의 최선, 자신의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를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내되 정말 자기가 온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내고 열심을 내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우사의 마음을 우리는 함부로 비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고 또 나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기들도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새 수레,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값비쌌을 테고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앉혀놓고 그리고 끌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훨씬 더 화려하죠. 투박한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것은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생각이에요. 뭔가 더 엄숙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화려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뭔가 그 기분을 업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뭔가를 조명도 달고 그렇게 뭔가 세션을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좋은 걸 드리자라고 하는 걸로 했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사는 새수로를 모시고 가다가 이제 덜컹거리게 되죠. 타작마당을 지나니까 덜컹거리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그 법궤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사해버리죠. 죽어버려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우사가 손을 들었다. 분명히 수레가 허리 정도 됐을 텐데 그냥 손 안 들고 그냥 딱 받쳤어도 되는 걸 손을 번쩍 들었다가 하는 걸 보니까 와 내가 법궤를 만진다 그러고 딱 해서 교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우사는 이 두 가지다. 수레에 실은 것과 또 그 법궤를 만진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민수기 4장을 가볼게요.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입니다. 12절입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보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갤 것이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법궤를 다 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법궤 보면 죽는 거예요. 그 법궤를 다 싸야 돼요. 몇 겹으로 싸서 해달 가죽으로 마지막으로 딱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고리를 딱 껴야 돼요. 고리를 껴서, 그러니까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쌌어도 법궤를 못 만지도록 고리로 끼는 거예요. 고리로 껴서 딱 매는 겁니다.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어긴 거죠. 여기 보니까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매다. 레위 지파 사람이 와서 법궤를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매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매고, 그리고 절대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일지라도 뭘 만지면 안 돼요. 법궤를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이러겠죠? 그럼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냅둬요? 그러니까 세수에 왜 실으냐고. 매야지. 그럼 핑계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사라 왕, 이 우사가 왜 그러면 세수레에 실었을까요? 왜 우사가 만졌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율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몰랐을까요? 이 중요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불려지는 건데, 법궤를 다루는 법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놨는데 왜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누구조차. 지금 보면 다윗도 몰랐던 거죠. 이게 지금 심각성인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누가? 제사장들이 원래 그 율법을 제대로 가르쳤어야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 가문을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왕을 세워서 사울을. 근데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도 하나님의 율법을 개차반처럼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탐욕과 이기적 욕망만 채우려고 했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보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그 결론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무지하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 이걸 드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날 죽이냐 이거예요. 나도 타보지 못한 세수레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드렸고 희생하여 드렸고,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걸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걸 하나님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법궤를 내가 만졌을 뿐인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 교회당 건축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뭘 했고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주먹질을 하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라고 말하죠. 근데 이들은 주먹질을 하되 냅다 허공만 친 겁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예배하고, 자신들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정리하고, 자신들이 고안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틀을 세워놓고 열심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제 뭐가 시작될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통하여 다윗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이러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이제는 거룩한 교회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실은 좀 억울하지 않아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흥분을 좀 해서 100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드리다 보니 아니 자 헌신합시다 그랬더니 막 그때 스데반이 바나바였나요? 자신의 돈 다 헌신했잖아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헌신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유무상통 모든 재산을 헌신하고 서로 그러니까 막 온 교회가 칭찬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가슴이 막 흥분이 되는 거죠. 나도 드려야겠다. 그래서 나도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놨죠. 근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아까운 거야. 안 드릴 순 없고 그래서 반은 숨기고 반은 드렸어. 그랬더니 죽었어요. 사망.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 법대로 하면 여기 다 죽었어요. 우린 이미 2019년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지금 다 지키지 않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헌신했는지도 기억 안 나시잖아요. 벌써 우린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인 그 하나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른 건가요? 그 하나님은 달라졌나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자비로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분노, 그 진노는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나 본보기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그 경각심을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 배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증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로 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본보기를 보이신 겁니다.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ուս사가 죽었고요. 그리고 다윗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가 시작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였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시고 일체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일체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상태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였다는 얘기는 교제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이니 소통이 되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앞에 겸비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 의지는 어때요?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죠. 자신의 경험이 끌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오직 하나님인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겠죠. 이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에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불의, 즉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연합되었던 우리를 죄가 우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걸 이사야는 뭐라고 하죠? 너희의 그 범죄함이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신, 즉 사단의 권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단순히 구름처럼 그냥 막 흐리흐리하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아주 원색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간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한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살아요? 원래 집에 살아야 되는데 집을 떠나 무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거하게 된 겁니다. 죽음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도록 어떻게 가로막고 있죠. 얼마나 힘이 센지요. 사람들이 세 살로 묶어놔도 세 살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와 힘을 사람이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권세를 부셔버리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 떠날 곳 좀 있을 곳 좀 있게 해주세요. 너 이름 뭐냐? 군대인이다. 이 군대, 레기온 이란 단어는 군단, 뭐 여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앞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귀신이 몇 마리라고요? 군단이라고 해요. 군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단의 권세가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가 빌타길로 가서 다 떼죽음을 당하는데 몇 마리? 2,000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몇 마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 2,000마리가 넘는 군단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왜 우리가 우리 아집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죠? 그 강력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왜요? 그 사단의 권세가 지금 부셔졌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아예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에베소 4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사단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요. 내 이기적인 욕망을 숭배합니다. 내 탐욕을 숭배합니다. 내 감정을 의지합니다. 내 사상을 의지합니다. 타락한 사단의 권세가 그렇게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 제한된 지식인데, 그 제한된 감정인데, 왜곡된 감정인데 우리는 그 감정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요. 그 사상에 의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자, 보세요. 그 상태로 예배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 맘대로 드려요. 그게 어떤 예배겠냐고요. 겉으로는 화려하겠죠. 겉으로는 능력 있어 보이겠죠. 그 하나님이 보기엔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겠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사가 잘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 먼저 이야기되고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셔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총명하게 진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에베소서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돼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교회를 위해 정신이 온전하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랑에 강권된 인생을 살아요. 그게 영과 진리로 된 예배입니다. 즉 영적인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죄와 사단의 것에 부셔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내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것, 시편은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요. 말씀에 집착하는 자가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말씀을 향한 사랑을 보면 압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또 말씀을 알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 이거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 썩으시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2장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인자, 그 자비, 긍휼,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어떻게? 어린아이가 막 그 엄마 젖을 사모하여 빨고 싶은 그 욕망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령한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을 미친 듯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겠죠. 그리고 내가 예배라고 말했고 내가 이게 신앙이라고 말했던 게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구절을 살피고 가르치고 준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나와 우리 민족의 죄를 본 겁니다. 가슴을 찢고 통회할 수밖에 없었죠.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도 가슴을 찢고 통회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다고 했죠. 반드시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이어지는 거예요. 산제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너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거듭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신 자들에 의하여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행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걸 알아요. 내 감정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대로 아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은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전도 많이 해. 이 사람 기도 생활을 많이 해. 이 사람 딱 봐도 거룩해 보여.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경건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경건이 뭘까요? 야고보서 2장 가보시죠.
1장입니다. 1장 26절부터 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이죠. 그러니까 경건은 실제적인 겁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외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 않나? 너 왜 안 죽였어? 라고 말할 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드리려고 했다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했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또 가인은 그냥 곡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아니,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내가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나는 더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인, 너는 누구냐요?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 내 거 받지 않냐는 거죠. 이 얘기는 이미 그 마음 안에 자신의 아집을 숭배하고 있는 거고, 자신의 경험을 숭배하고 있는 거고, 자신의 열심을 숭배하고 있는 거고, 자신의 생각을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받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너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얼굴색이 분하여지면 왜 그러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생각을 했지 않겠느냐? 내가 설마 네가 잘못하고 했는데 내가 일부러 받지 않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그러나 그는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건요,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사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해석하기 참 곤란한 문장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가보시죠. 오늘 본문 6장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다. 왜 분했을까요, 다윗이? 박윤선 박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풀었어요. 이거는 다윗이 막 진짜 화가 나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화가 나서 그렇다. 자기한테. 내가 왜 그랬을까? 분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랬지? 분하다. 제가 보면 문맥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다윗을 조금 다윗 편이 되어서 어쨌든 다윗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부단히도 해석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단어는 그냥 그대로 가인이 쓰여졌던 거 그대로 쓰여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다윗은 놀란 겁니다. 그리고 분했던 겁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뭐죠? 하나님을 들여오기를 싫어해요. 이제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법계 가져오지만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뭘 잘못했 빨리 봐라. 율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봐라. 이래야 되는 거 맞잖아요? 다윗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분하여 두려워 그걸 피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법계가
넘집에 갔는데 거기에 복 받는 걸 보고 복 주시네? 괜찮은 거구나. 다시 갖고 와.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도 하나님은 이제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 앞에 하나님은 중대하게 다윗에게 지금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딱 가인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 마음이에요. 분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가인은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자기의 성을 쌓지만 여기에 다윗의 다름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설득하여 법궤를 들여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애녹성이 쌓아지는 게 아니라 다윗성이 쌓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다윗성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야 말 겁니다. 이게 다를 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가 지금 다윗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다윗을 붙들어 그런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복을 주는 장면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법궤를 맞이하여 다윗성으로 들어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굳이 문맥적으로 맞지도 않게 다윗을 이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예배를 상고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예배를 상고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상고해 봅니다. 또 내 경건을 상고해 봅니다. 또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우리 오늘 이 중대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 앞에, 그 시작점 앞에 하나님이 다윗을 분노케 하고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면서까지도 다윗에게 반드시 알려주고자 했던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또 아나니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단칼에 죽이심으로 새로 시작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 사건이 그러한 메시지로 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건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애녹성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다윗과 같이 그 앞에 바르게 반응하여 다윗성을 쌓고 있는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 마음에 건설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최선을 들이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 열심조차도 우상숭배로 변질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죄성이 농후한 우리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겸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